사람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좋아서 사물을 바르게 잘 보아야 인생을 윤택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면 인생 나그네 길이 매우 힘들지요. 헬렌 켈러를 아시지요? 어릴 때 성홍뇨를 앓았습니다. 2살 때. 지금 같으면 잘 치료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옛날이 돼서 큰 후유증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그 삼중고를 잘 극복하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어느 숲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숲에서 뭘 봤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봤어. 본 거 없어. 그냥 갔다 왔어.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헬렌 켈러가 아니 어떻게 아름다운 숲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볼 수 있나, 그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만약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이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하나 씁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너무 귀한 말이 돼서 다시 이제 소개합니다. 나의 소원, 만일 내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 사흘만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그의 인자한 모습, 끈질긴 집념,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이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여 두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 같은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들을 마음껏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장엄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박물관에 가서 그곳에 진열된 역사의 유물들을 감상하면서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 같은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에는 동트는 새벽에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서 극장으로 가서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과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질비하게 늘어진 상점들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다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소원은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눈이 밝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보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잘 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바르게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반드시 꼭 보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지만 가려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쁘고 악한 것은 보면 안 됩니다.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은 열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의로운 것을 자주 보다 보면 그 사람 자신도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나쁘고 추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자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고 추해지고 불의해지고 거짓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요, 평소에 악하고 나쁜 것들을 많이 보았다는 그런 이제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는 것은 단지 시력만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의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천리 밖에 있는 것까지도 아주 똑똑하게 잘 본다고 해도 나쁜 거, 악한 거, 추한 것을 보는 것은 그건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잘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무엇인가를 보거나 무엇을 또는 누구를 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 보다, 보라, 보니까 뭐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이 뜻이 담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면 720번 이상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거나 누구를 보는 것을 말하는 책인 거예요. 성경이 모두 1189장인데 그 중에 720번 이상 본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라고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본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창세기 1장 그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것이 많고 보아야 할 것도 많지만 반드시 꼭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헬라어 본문으로는 이두호 안드로포스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에케 호모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에케 호모.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요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전공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유명한 성화 중에 에케호마라는 이름을 가진 성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 에케호마라는 보라 이 사람이란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왜 많은 그 화가들이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가?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 예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죄인인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보라 이 사람이로다는 말씀은요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한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을 심문하고 재판하던 날에 빌라도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새벽에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는 이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아주 강권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세상에 새벽부터 사람을 죽이라니, 사형 선고 내리라니, 그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냐고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그랬냐 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그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일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됐어요. 유대인들 자기들의 권한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요 한참 새벽잠을 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는 사형 선고 내려달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사형 선고 내릴 그런 제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사형 선고 내리기 싫었어요. 여러분, 아주 악독한 사람 아니면 남 죽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그 이제 사문화된 거 아시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법원에서 파렴치하고 사악한 사람들 사형 선고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교도소에 사형 선고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꽤 많아요. 20몇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된 것은 벌써 오래전이에요. 20년도 더 됐어요.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형 집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인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 저 장관이라는 게 뭐 5년, 10년 하는 게 아니고 뭐 1년, 2년 하니까 조금만 버티면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남을 죽이는 일에 이 사인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예수라는 분을 해치지 말라고, 사형 선고 내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해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방종교에서는 이 빌라도의 아내를 성녀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밤 이제 새벽 되기 전에 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뭐 어떤 꿈인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모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교회 전해져오는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괴롭혔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괴롭혔다, 죽였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밖에서 자기 남편이 예수를 재판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 법석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한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무슨 뜻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동정해서 그 죄 없이 고난받는 예수를 불쌍히 여기고 저 불쌍한 사람을 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그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런 고집쟁이를 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에서 아주 그 거룩한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경탄하는 뜻으로 보라 저 사람을 이렇게 말했는지, 이 의미는 누구도 모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사람이더라라고 말했는지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말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번을 반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을 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든지 말든지 각자 자유에 맡기지 않고, 그 사람의 이 마음에 맡기지 않고 왜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봐주시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라, 이게 보라, 이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든지 말든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특별한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보아야 할 분이다. 왜?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보라 이렇게 강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이시고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노뱀 사건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년간 광야를 막 헤매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또는 광야가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별게 다 있습니다. 독충들이 있어요. 독거미도 있고 전갈도 있고 뭐 독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막에요, 그 독사들이 많대요. 머릿속에 감춰서 안 보여서 그렇지 잘못하면 이게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사는, 또 광야에 사는 이 독사들이 얼마나 독하냐 하면 딱 물리면 어떤 거는 몇 시간 안에, 어떤 거는 몇 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사는 그 이제 뱀들 중에는요, 블랙 맘바라는 그런 독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코프라의 독의 70배래요. 길이는 약 4m 된대요. 4m. 한 번 이렇게 딱 물을 때 나오는 그 독이요,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래요. 그리고 한 번 딱 물리면 해독제를 바로 주사 맞지 않으면 100% 죽는데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버팔로, 이 들소 같은 큰 동물들도 이 블랙 맘바에 물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이 어떤 뱀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 블랙 맘바 같은 뱀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블랙 맘바가 왜 블랙 맘바냐 하면, 이 다른 뱀들은 안 그러는데 이 뱀은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가 시꺼멓게 보여요. 그 입 안이 시꺼매요. 그래서 블랙 맘바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한 4m나 되는, 이 4m면 이거 2배 아닙니까?
큰 뱀이 말이야 입을 딱 벌 시꺼먼 걸 베고 와서 막 물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진취 있는 거기에 그냥 예? 수천 마리의 그냥 그 뱀들이 막 물을 때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막 불평하던 사람들이 막 뱀이 와서 막 물어가도 독사의 독에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모세한테 찾아간 거야. 모세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만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또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저 불쌍한 백성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해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즉시 이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놓고 백성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거 보기만 하면 삽니다 라고 선포했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그래 하고 이 쳐다보는 순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아니 이게 독에 이게 물렸으면 뭐 약을 주든지 빨아내든지 해야지 쳐다본다고 사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안 본 사람은 못 산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 말을 믿고 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독이 막 퍼져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에서 무슨 뭐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고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노뱀이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본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린 것입니다. 그 노뱀 사건을 비유하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세웠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세워질 것인즉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뭐겠어요? 진짜 능력이 뭐겠어요? 자기를 살리는 게 지혜고요,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게 어찌 진짜 지혜이겠어요? 아무리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진짜 능력이겠어요? 참 지혜, 참 능력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날 그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죽어서 어저께 장례 치른 거 다 아시지요? 이 차베스가요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뭐 반대한 사람도 많았지만 인기도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이 나요. 그걸 국유화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다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돈 주니까 다 좋아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막 울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차베스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마지막 그 곁을 지켰던 경호실장이 한 얘기인데, 이 차베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나 좀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베스는 생전에 세계 최강의 미국과 맞서 싸웠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떤다면 그건 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참 능력이 뭐냐? 참 지혜가 뭐냐? 마지막 순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차원이 달라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나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하고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죽음 앞에서 조금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천국 소망하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이고 참된 능력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보는 주 2013년 새봄에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을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3월은 봄의 시작이잖아요. 봄이 시작된 지 이제 열흘 된 거예요. 근데 봄은 왜 봄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봄이라는 거예요. 그 뭘 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은혜를 보시고 거기에도 감동돼서, 감전돼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봄이 되면 들로산으로 놀러 갑니다만은,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봄에 십자가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 예수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일 뿐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에케 호모. 예수님을 잘 보시는 이 새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새로워지고 구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는 행복이 되고 저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2013년 새봄에 사는 한일 교우들, 세상을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잘 보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지혜자, 참된 능력자, 참된 복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